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머니 위독하셔서 밴쿠버에 한 주간 이렇게 출타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사는 기쁨입니다. 함께 사는 기쁨, 연합의 은혜입니다. 아마 133편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1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핵심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여기 좀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혈육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마 그때는 혈육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혈육을 넘어선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신앙으로 뭉쳐지고 연합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것은 토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합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라는 이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연합할 때에 창조의 그 질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참 묵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데 모든 게 다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갈등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갈등했고 야곱과 에서가 갈등했고요. 또 요셉의 형제들이 갈등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갈등을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를 했지만 죄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이 연합과 화합을 깨버린 겁니다. 샬롬을 깬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죠. 기도 제목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 다릅니다. 가족의 상황도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로,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눕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고요, 성공한 자 그리고 실패한 자를 나눕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나누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 있고 거룩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편리에 따라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연합과 하나됨에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연합이라는 것, 연합이 무엇일까? 이 형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 연합에는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바로 연합할 때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한 공간 안에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연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연합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대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좋은 기름입니다. 아주 값비싼 기름, 보배로운 기름,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특별 조제한 기름입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기름, 잔치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향기가 있고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운 그 냄새가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대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에 뿌렸거든요. 구별된 기름이죠. 이 기름이 지금 이제 뿌려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상상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아론의 머리에 뿌려지고 부어지고, 그리고 이 기름이 이제 풍성하다 보니까 수염으로 흐르는 거예요. 수염으로 흐르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겁니다. 옷까지 흘러내리고요. 아마 가슴패까지 흘러내렸겠죠. 여기 이제 가슴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새겨진 보석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기름, 구별된 기름, 고급스러운 기름, 특별히 조제된 이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대요. 그런데 어디까지 흐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까지 흐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축복,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전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연합의 신비예요. 연합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누구만 은혜 받고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거기에 기름을 적시고 누구는 기름에서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향기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 고급스러운 기름이 다 적셔진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특징이 강하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함께 믿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라. 이 연합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흘러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은혜가, 기름이 흘러서 적셔져야 된다. 여러분, 이 기름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름이 지금 하향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로 하향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향하셨죠. 하향하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향하셨고 아들에서 종으로 하향하셨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그 자리로 하향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진 그곳으로 가듯이 우리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향하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이제 교회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함께 산다라는 이 연합이 무엇과 같냐면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의 그 북쪽 끝에 있는 그 산, 높은 산 2800m 되는 그 산에서 시온의 남쪽에 있는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지금 헐몬산과 시온산의 이 거리는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이슬 같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오는 그 이슬과 같다, 그 생명과 같다. 연합에는 생명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같이 되시겠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슬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표현들, 이거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이슬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밤 사이에 은밀하게 내리는 것이 이슬이죠. 모든 것을 적시죠. 큰 나무도 적시고 작은 나무도 적시고 모든 땅도 구석구석 이렇게 적시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슬이 하향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인 것은 기름이 하향하고 있고 내려가고 있죠. 이슬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하향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보니 하향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라는 그 회복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은혜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의 방향은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곳, 하향하는 자리, 내려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추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겠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죠? 그리스도께서 하향한 그 자리, 우리가 연합한 그 자리, 연합하여서 내려간 그 자리, 겸손하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자리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거기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간 그 자리에는 영생이라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연합한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죠. 우리가 이 교회로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낮은 자리, 순종한 그 자리로 우리가 갈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그 자리가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런 초대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말씀을 함께 배우는 거죠.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복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복이 초대교회에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팔딱팔딱 이렇게 뛰는 살아있는 그 활력이 우리가 연합하는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이제 아울러서 종합해 보면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그 방향이 하향한다라는 것이죠. 하향한다. 구별됨이 하향하고, 향기로움이 하향하고, 그리고 생명이 하향한다.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까지 하향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나치 정권에 이제 저항한 이 목사님이 생명의 교제라는 성도의 교제, 생명의 교제라는 이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기초 안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교회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복,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임한다. 이 나치 정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와 이 어떤 무질서함 가운데 디트리트 이 보네퍼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 핵심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1절과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지내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1절, 2절, 3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신앙 공동체이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신비로운 은혜와 창조의 그 질서와 회복과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영생이라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하는 가운데 이 복을 완벽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아프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 헤르몬에서 시온까지 내리는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적시는 것이 이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비로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아니면 거창하게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아도 이 이슬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열방을 적시고 우리 이웃을 적시고, 생명이죠 이슬은.
우리 가정을 적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연합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